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깊은 곳으로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좀 많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침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많이 편합니다. 저희 맘모스 교회는 참 편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마음 좋은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함께 마주보고 밥 한 끼 먹자, 같이 차 한잔 하자,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참 좋은 분들만 다 모여 계셔서 좋습니다. 특별히 모난 분 없고 얼굴 마주보는 일이 껄끄러운 일 없이 참 편안한 성도분들이 계셔서 목사인 저도 참 좋습니다. 또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교통이 좋고요, 가까운 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서 살기에도 참 편안합니다. 제 와이프와 아이들도 이곳에 사는 것이 참 편안해하는 것 같아서 가장으로서도 참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은 편안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도 참 편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사실 참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가격에 팔리는 고급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는 참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그 지역에서 어부로 사는 것, 아주 돈을 잘 버는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그곳에 앉아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호숫가에 사람들은 둘러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계십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야외 극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날의 활기찬 시작인 아침이었지만, 시몬 베드로에게는 고된 밤일을 마친 아주 긴 하루의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되게 일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참 피곤하죠.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때론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은 뿌듯한 그런 피곤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의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곳에 있던 어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배 한쪽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서 와서 도와달라 손짓합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두 배에 고기를 나눠 담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주 큰 기적이죠. 어부들이 자신들의 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초짜들도 아니고 거기서 평생을 보냈을 그 사람이, 그것도 업으로 삼아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망신이죠.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날이 샌 아침에, 그것도 단번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 기적입니다. 그 호수가 투명하리만치 맑기 때문에 날이 밝은 후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다가가면 한평생 동안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 물고기들은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보이죠. 근데 물고기들은 안 그래요. 해가 떠오르고 밝게 잘 볼 수 있는데 배가 다가오는 거 보면 날 잡아 잡시오, 이렇게 고기들이 있지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밝은 아침에 배 근처에 고깃대가 몰려서 우리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데모라도 한 게 되니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곳에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기적과 밝은 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기적이 일어난 차이점과 공통점을 굳이 이 성경에 열거한 이유, 또 돋보이는 또 다른 공통점 하나를 전하기 원해서 누가는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 지역과 위치, 상황과 환경들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시공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들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영혼의 구원의 그물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에 쥐고 있던 그물과 그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즉 우리의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로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옛 삶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 설교입니다. 그죠? 일찍 끝날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 단지 한 사람의 소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운유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소명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은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어부들은 어디 있었냐 하면 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태서 조금 띄워라 그렇게 명하셨으니 배는 멀리 나간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만약 배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그들이 물에 빠진다고 해도 그들은 아주 쉽게 무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굳이 헤엄치지 않고도 걸어서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얕고 안전한 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편안한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벽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아주 멋있는 지붕이 여기 있죠. 우리 교회 오기까지 험악한 동네를 지나지도 않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해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편안합니다. 물론 이 장소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 일이 목숨을 다툴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의 수고를 하며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십니다. 조금 수고가 되고 귀찮기는 하지만 위원회로 모이고 이런저런 회의로 모이고 사역팀으로 모여서 그물도 손질합니다. 선교회로 모이고 속회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집에 있는 소파만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등에도 또 엉덩이 부분에도 쿠션이 있어서 앉아 계신 거 편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의자도 얼마나 불편하면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친구 만나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듣는 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오는 날이 기대됩니다.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찬양 부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팀이 힘찬 찬양을 인도할 때 따라 부르는 것, 성가대의 아름다운 활음을 들으면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이죠. 많은 분들은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속회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여기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제법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 여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친구들과 편안한 배에 앉아서 신앙 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동화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배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가 한 일에 그의 마음과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고된 일을 했죠.
이제 골아 떨어져서 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다시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계시지 그 배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그들과 함께 깊은 물로 가십니다. 우리도 이 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안한 그 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얕고 안전한 물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깊은 곳으로 가면 물결이 거세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파도가 배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가면 따뜻한 햇볕 아래 조용히 낮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가면 이미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그물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물 내리는 일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것 아니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선포하는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좋다는 성경 공부, 말씀 잘하신다는 목사님도 많이 모셔봤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복음 성가도 따라 불러봤습니다. 성경 공부도, 가정교회도, 제자 훈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한인이 보이면 가서 말도 걸어보고 교회 좀 나오라고 초대도 해보고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교회 나오시라 전도도 해봤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수고할 만큼 다 하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편안히 앉아 우리의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꾸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 차오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도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이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겠지, 좋은 얘기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든지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저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함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야, 저분 말씀하시는 거 참 시원하게 하시네, 옳은 말씀 하시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참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깨닫지만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TV 틀어놓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들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그 성경 공부 책들을 가지고
혼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저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도전이 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전 세계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계세요. 그거 일일이 다 찾아 들으려면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그것만 열심히 다 들어도 그 주에 나온 말씀 다 못 듣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귀 고급이 됐죠. 야, 누가 말씀하시는데 그분 설교 잘하시더라. 그런 거 판단할 줄 압니다. 고급 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노트를 적고 어느 게 좋은지 평가는 하지만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고 배우기만 하고 야,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참 좋았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동네 뒷산이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손을 잡고 매일 걸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 들으면 맞습니다. 끄떡거립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며 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말씀을 들을 때 끄떡끄떡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듣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어려운 명령을 하셔도 기꺼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집에 가서 눕고 싶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손질해 놓은 그 씻어둔 그물을 다시 씻어야 하는 수고를 감안하고도 기꺼이 깊은 물속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물을 가득 채우고도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여서 배 한쪽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 했던 다른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배에 나눠 실어도 가라앉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그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도 앉을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고 이 제단 위에도 올라와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더 들어올 수 없다고 나가서 좀 딴 데 좀 가시라고 안내해야 되는 그런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로는 부족해서 옆 교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이 영혼들을 좀 데리고 가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제자 좀 만들어 달라 부탁하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다른 배를 불러서 다른 교회를 불러서 모시고 가서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어다고 부탁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배에 그득 담겨 배가 잠길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득 차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렇게 가득 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그물을 잡고 다른 배를 부르는 그 뿌듯하고 기쁨에 넘치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여기 이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릴 때는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 것,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밤새도록 그 깊은 물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지난 세월을 보낸 게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할 만큼 했고 수고할 만큼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으로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그냥 누군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나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그 깊은 물로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닻을 올리고 돛을 올려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정리해 둔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깊은 물로 던져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는 내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로 직접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